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 관련된 가장 많은 길고 자세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1장과 2장에는 주의 탄생과 관련된 5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 3편의 노래가 있는데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노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리아의 노래, 그리고 이어지는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의 노래,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죠. 그리고 2장에 가면 천사들의 대합창과 시므온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후에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분의 오심이 갖는 중요한 의미들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노래들입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은 매그니피켓이라고 부르는 마리아 찬가에 해당됩니다. 유명한 찬양이지요. 그리 길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경륜을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한 여인의 기도 가운데 최고봉을 꼽으라 하면 바로 마리아의 노래를 들 수가 있겠고, 구약 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최고의 노래를 꼽으라 하면 바로 한나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북미 대륙에는 저 북쪽 알래스카에서 캐나다를 거쳐 남쪽 캘리포니아, 멕시코까지 이어지는 4,500km의 럭키 산맥이 있습니다. 이 산맥 중에 가장 높은 2개의 최고봉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는 휘튼이고 하나는 맥켄지입니다. 이 2개의 큰 산맥을 이루는 2개의 산봉우리처럼 신구약 전체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그 구원의 그 아름다우심을 노래하는 2 여인의 찬양이 바로 한나와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2 찬양은 내용적으로 굉장히 많이 닮아 있고 한 분 장차 오실 메시아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본다면 마리아는 이제 막 10대 중반에 들어섰을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있는 신앙의 고백이 가능했을까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는 그녀의 집 안방에서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수태고지를 받고 난 이후에 특별히 가브리엘이 남긴 메시지 가운데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임신을 할 수 없었지만 이미 6개월이나 되어 아기를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게 말씀하신 그 천사의 약속도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마리아는 지체 없이 유대 산골에 있는 사가랴의 집을 찾아갑니다. 아마도 120km 정도 떨어졌을, 요즘처럼 교통편도 마땅치 않은 때에 적어도 사흘 길은 걸어가야 되는 그 먼 길을 마리아는 한달음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유대 산골에 있는 친족 엘리사벳을 만났지요. 나이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없던 엘리사벳, 동정녀의 몸에서 절대로 아기가 생길 수 없는 마리아, 이 2 사람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아기를 가지게 되었고 드디어 이 2 여인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 문안 인사를 건넬 때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기 세례 요한이죠, 그가 뱃속에서 뛰어놀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기가 5개월 정도의 태동이 시작되고 6개월 정도면 엄마가 느낄 정도의 움직임이 이어집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엘리사벳의 배 안에 있는 아기의 태동은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갖게 된 엘리사벳은 이 태동이 일반적인 태동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성전에서 나타나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을 때 아기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2 사람의 만남, 그 순간에 엘리사벳은 6개월이었지만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받았지만 아직도 그 몸속에 잉태가 되었다는 증거조차 없을 때였습니다. 어떤 임신의 징후도 없었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이제 안부만 했습니다. 그런데 뱃속에 아기가 뛰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태아 세례 요한이 예사롭지 않는 태동을 통해 메시아가 임하셨다는 사실을 복중에서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이 태동을 느끼고 찬양하며 마리아와 아기를 축복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과연 마리아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이 땅의 여인들 가운데 가장 큰 복을 가진 여인이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의 태중에 시작된 메시아의 생명 때문이었죠. 아기는 장차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이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에 한 여인이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의 모든 이름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이름, 그 전능자,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한 여인의 태중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복된 여인이다라는 말이 결코 과장되지 않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 마리아 찬가는 엘리사벳의 축복송에 대한 마리아의 화답송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찬양이 마리아의 노래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오늘 성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부르는 칸타타가 되어야 한다,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노래 그 자체가 인류를 대표하는 고백의 찬양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대합창으로 하나님 함께 올려드리는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46절에서 5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그분이 자신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있다고 할 것이니 이는 전능하신 그분이 내게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는 갈릴리에서도 작은 동네에 불과한 나사렛, 그곳에 무명소녀로 성장한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이 단순히 그녀의 사회적 낮은 신분이나 가난한 소녀라는 것 때문에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는 건 사회적 신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거룩하심 앞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자기 인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입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의 몸을 똑같이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어찌 그 영광스러운 일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거룩하신 빛 앞에 나의 모든 존재가 낱낱이 드러나면 내가 비천한 종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역시 죄인인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을 함께 걸으셨고 우리가 호흡하는 만큼, 우리가 먹고 마시는 만큼 우리 주님도 33년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면서 이 땅에 사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리아와 함께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75억의 인류 가운데 택하셔서 구별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주님의 친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하고 완전한 하늘나라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삶의 이유와 가치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함께 노래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노래해 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그분이 자신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있다고 할 것이니 이는 전능하신 그분이 내게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묵상하고 노래할수록 마리아의 고백으로 그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 속 깊은 곳으로부터 내 실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임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영원한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삼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마땅히 오늘 고백처럼 그대로입니다. 모든 세대가 나를 복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복이 이렇게 증거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마리아 창가를 우리가 함께 합창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복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것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비는 오늘 우리에게 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것이고 또 우리 손주들, 정손주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복이 대대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자비의 샘은 결코 마르지 않을 것이며 그 생수로 모든 사람이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기성을 부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 결코 회방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이 은혜는 지속적으로 흘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노래가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을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나의 기도와 함께 만납니다. 51절에서 5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자신의 팔로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사람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분은 통치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여주셨으며 배고픈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멘. 마리아는 자신의 몸에 태어난 자신의 아기이고 아들이지만 결코 나의 아들이다 라고 여기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아기를 그분이라 부릅니다. 단지 자신은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고 자신을 통해서 하느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을 뿐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실 새로운 세상을 노래합니다. 먼저 그분은 자신의 팔로 엄청난 일을 행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능하신 팔로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보리떡 5과 물고기 2마리로 굶주린 수천 명의 군중을 먹이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신 분이십니다. 그 팔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노랫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의 그림과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혁명을 주도하신 분이 아닙니다.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나누어야 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자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언제나 공평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더 깊이 사랑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자를 내치신 적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진정한 필요가 이 세상이 소유하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가진 자도 갖지 못한 자도 강한 자도 약한 자도 다 저마다 영적으로는 굶주린 자이고 다 구원이 필요하고 다 영생이 필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 찬미에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는 자신의 온유와 겸손으로 이 땅의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가장 강한 분이십니다.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그 권능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40일 그 주린 배를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지언정 돌을 변하여 떡덩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슈퍼스타가 되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서도 조금의 상해도 입지 않는 자신의 그 위력을 가시하고 싶어 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무기력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당장이라도 동원할 수 있었던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고통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 세상이 가진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하늘나라의 영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권세 있는 자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백부장도 회당장도 본디오 빌라도조차 그 앞에 모든 권력의 힘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지를 깨닫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막대한 권력과 재산을 가지고 있던 중세는 교회가 가장 타락한 암흑기였습니다. 교황이 황제를 움직이고 교회가 제후들을 동원해서 십자군을 파견하던 그때는 교회는 복음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었고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던 때입니다. 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답입니다.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도소에 가두는 공권력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섬김을 체험했을 때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는 기꺼이 말구유로 오셨고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삶을 사셨으며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세상의 부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빈손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된다고 하셨고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낮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분이셨지만 철저히 자신을 낮추심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십니다. 힘으로 제압하고 꺾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감화시키셨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의 방법은 이 세상과는 반대 정신으로 세상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갑니다. 세상에 가장 연약하고 무기력한 자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성탄절에 다시 확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평화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탄절의 그 마음을 본받아 이 땅에서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더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 그리스도처럼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마리아와 함께 다시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그분이 자신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있다고 할 것이니 이는 전능하신 그분이 내게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이 땅에서 가치 있고 복된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참으로 비천한 종들이었는데 이와 같이 찾아오셔서 영생을 허락하시고
구원받는 친백성 되게 하시고 이 땅을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의의 도구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해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들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온전하고 왕성하게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성탄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